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텐데 오늘은 좀 길게 나눌 거예요. 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의 뜻도 한번 정의도 나누고 그다음에 내용도 나누고 또 이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은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라는 말이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령 진리의 가르침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 진리의 가르침, 그거는 영원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이 한 번 나올 때는 그 진리의 가르침이 영원하다라는 것이고, 진리가 두 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진실로. 그럴 때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가르침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오직 진리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진리에만. 그 외에는 아멘이라는 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이 아멘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건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11조를 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이게 많이 나오거든, 성경 말씀 속에. 아멘, 진실로라는 말. 그래서 오늘 이 진실로라는 말인데, 이 진실로라는 말은 자연적인 질서가 자연적인 여러 가지 질서가 대응으로 청계와 대응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계라는 게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응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질서가 영원해요. 근데 이 자연적인 질서가 청계의 질서와 대응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은 신령성과 신령 진리야. 그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과 진리가. 사랑과 진리가 진리로 가득 찼는데 이거와 이 땅에 있는 것이 사랑과 진리로 이렇게 대응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악과 거짓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멸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모든 나무들은 뭘 먹어야지 돼요? 모든 나무들은 햇빛과 물을 마셔야지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천계의 질서와 이게 일치되는 자연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나무는 물을 먹지 않아도 이 나무는 거액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목사가 지 마음대로 다 아멘 하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천계의 질서가 어디 있는지 그거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야지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 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이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똑같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생명을 얻어요?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땅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겉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릇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의 영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거, 그릇이라고 하는 거,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땅에 있는 생명들, 사실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생명들은 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어야지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말하고 천계를 말하고 속사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선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생명을 얻어야지만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내가 얻어야지 돼요. 근데 사람의 영이, 교회가, 겉사람이, 이 땅이, 자연적인 것이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그냥 이건 지옥이야.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냐면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을. 주님을 잃어버리고 천계를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 교회예요. 사람의 영. 이 사람의 영이 교회잖아요. 사람의 영이 이제 교회인데 이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영들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이게 외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외적인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으면 바로 우리 영 안에 주님께서 거하셔야지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땅이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땅은 멸망한다라는, 지옥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매이고 어디서 풀려야지 돼요? 땅에서. 이게 중요해요. 땅에서. 이 땅에서 땅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주님, 이 하늘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딱 들어와야지 돼요. 이게 딱 들어오면 하늘하고 연결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렸기 때문에 하늘로 풀리는 거예요.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늘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매여버린 거예요. 어디에? 지옥에 매여버린 거예요. 반드시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내 제자를 얘기해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려야 되는구나. 땅에서 매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엄청 감격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영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내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풀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라는 이 말은 그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거란 말이야. 이건 영원 불변한 거다.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반드시 이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니까 이건 선에 관한 거예요. 한 번 더 선에 관한 거. 선이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선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깨달은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진실로라는 말은 알죠? 말고 너희에게 이르노니도 알고, 너희 중에, 성경 말씀 속에 중에라는 말이, 너희 중에라는 말은 중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이것은 다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장 중심 안에 근원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게 이제 여기 너희 가운데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보통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뭐예요? 두 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문자적인 속뜻을 모르면은 이제 두 사람이구나.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하면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막 통성 기도하고 뭐 40일 기도하고 막 뭐 소리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도 지어주시고 우리 소원도 이루시고 막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그냥 문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성경의 이 모든 목적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영이 주님의 생명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천계적 생명이 되는 게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은 성경에서는 육체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때가 되면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관심은 영이 명령하는 대로 육체를 가지고 선을 행하라. 너희 영의 명령을 따라서, 영 안에 있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선을 행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뭐 다 원하고,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관심이 1도 없어요. 0.001도 없어요. 이게.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직 다 육체만 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그러면 이게 10사람이 기도하면요, 이건 더 이루어지지. 10,000명이 기도하면, 이건 뭐 새벽에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 하면서 온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 자기 욕망에, 세상적인 욕망에, 육신적인 욕망에 꽉 찬 교회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희 중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숫자가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 4, 5, 6, 7, 8, 9, 10, 12, 뭐 144, 14만 4천 막 나오잖아요. 여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걸 또 알고,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최소한 교회는 몇 명이 돼야지 돼요? 두세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 그러니까 사람 모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다. 그건 문자적으로 본 것이고, 실제로는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숫자의 뜻이 있어요. 자, 먼저 요거는 이제 1. 1은 뭐냐 하면, 항상 1이 나오면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시작,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1. 창세기에서도 첫째 날은 이게 기수로 쓰여져 있어요. 기수. 차례대로 서수라고 하는 것은 둘, 셋 차례인데, 항상 일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기수, 딱 기수 첫 번째 하나.
그래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서수로 쓰여진 거예요. 서수. 그건 두 번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일이 나오면 항상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뭘로 드러나요? 우리한테?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무슨 달란트를 계산해가지고 무슨 1달란트는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이 노임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은 6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니까는 1 곱하기 6천 하면 뭐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 그건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그냥 자기가 해석해 버린 건데 실제로 1달란트를 받은 것은 주님 자신을 받은 거예요. 주님 자신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아주. 그런데 그걸 어디다 묻어놨어요? 땅 속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 속에 선을 행하면서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건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생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이게 결합하는 거예요. 항상 결합하는 것은 뭘로 결합하냐면 선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의지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의지와 이해. 이게 1에서부터 나와가지고 2가 되는 겁니다. 의지와 이해. 그래서 선에 대한 얘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것은 1과 2가 합쳐져가지고 3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 드러나는 거. 열매로 나타나는 게. 이게 3이에요. 그래서 이건 3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이것이 바로 3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째 돌아셨어요? 3일째. 성경에 3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딱 3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목적, 원인,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지에 있었던 게 내 의지에 있었던 것이 생각으로 통해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게 이게 3이에요. 그래서 항상 3이 있어야지 이게 완성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의지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삶 속으로 드러내야지 돼. 이게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와 활동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3입니다. 그래서 또 4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2의 배수는 다 2랑 똑같은 거예요. 4의 배수는 3과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4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의 측면에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4라고 하는 것은 사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은 다소적음을 말하는 다소적음. 10이 남은 그루터기인데 요거보다 적단 말이야. 그래서 다소적음이에요. 거의 없음이란 뜻이에요. 5가. 그리고 또 6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거의 안 받은 거야. 선이 거의 없는 겁니다. 5 처녀와 10 처녀가 있는데 5 지혜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 5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의 없는 거예요. 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고 5을 남긴 거야. 선을 남긴 겁니다. 이 조금이라도 선을 남기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은 이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되기 전까지 7이 되기 마지막 전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이에요. 6. 그리고 7은 이제 완성된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7 인을 떼었다, 뭐 7 나팔을 불었다, 무슨 7 대접이 있다. 7이 나오면 그건 다 주님에 관한 거예요. 7 분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7이란 말이에요. 7. 그러니까 안식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자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의 측면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7이고, 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날이 이게 8이에요. 8. 그래서 할례는 언제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9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3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10은 이제 이게 남은 구루터기를 말합니다. 뭐 이게 10하고 100하고 1000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구루터기가 이제 똑같은 구루터기인데 이것이 더 많은 거예요. 충분할수록 이제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막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일은 이제 없고 12는 이제 이게 12는 선에 속한 진리의 선을 간직한 선에게서 나온 진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이거 10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12입니다. 12. 그래서 12제자, 12지파, 또 12진중은 또 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는 12 보석들이 다 그렇게 뜻하는 거예요. 12.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는 144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12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14만 4천.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흰옷 입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합니다.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딱 드러나가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악과 거짓들을 제거합니다. 다 제거해요. 그러면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악과 거짓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 진리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 의지 속에 소유한 사람이 이게 땅에서 풀린 사람이고, 이것이 12제자고 12사도고 이것이 14만 4천이에요. 이게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이 나왔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둘이 의지와 이해 속에 성과 진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 두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의지와 이해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너희 안에 있는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의지와 이해 속에 주님의 선과 진리가, 인애와 믿음이 딱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두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겉사람 가운데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다. 예, 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구한다라는 게 보통 이게 이제 구하는데 뭘 구해요? 뭘 구해요? 복을 구하죠. 복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무엇이 다 이루어져. 그럼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뭐 10만,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할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진다 하면서 구하는데 뭘 구해요? 다 육체를 구하는, 육체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부담스럽고 이게 죽는 거예요. 적당히 있어가지고 적당히 선을 행할 정도면 좋은데 이것만 요구하다 보면 이건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이 오물덩어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높이 올라가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구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뭘 구하는 거냐면 선을 구하는 거예요. 선. 왜냐하면 선이 주님이시니까. 사랑의 주님이시고,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선에서 나오는 인애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구하는 것은 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천개적인 생명으로 바뀌니까, 그게 있어야 영원히 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육체니까 육체에 좋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자, 구한데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 안에 존재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천국이나 주님이나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천국의 주님의 몸에 그 본질로 계신 아버지는 뭐냐면 신령선이란 말이에요. 신령선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바로 이게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사람이 내 영이 있는데 영이 자기를 드러냈어. 그게 뭐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이 영하고 육체는 이게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똑같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 아들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두 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3이야. 그럼 3명이 돼. 3명인데 하나야. 이건 완전 사람의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항상 3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몸과 다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셋은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하나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인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인성을 신성화시키신, 이 신이면서 인간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은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은 신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성은요? 사람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은 신령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성은 악을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인성 그 안에 구루토기로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루토기로만 존재하는 거지, 주님처럼 그의 인성이 온통 다 신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그분의 인성은 신령하시다. 신령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신령 인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몸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모든 생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 인성의 본성은 뭐냐면 신령성과 신령진리예요. 신령사랑과 신령지혜고, 그거보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신령사랑에서 신령선이, 신령지혜에서 신령진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면 신령성과 신령진리가 주님인데, 주님의 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령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신령진리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드는 건 주님에게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속에서 더 내려와서 이 땅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비롯해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영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 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천국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인애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인애와 믿음. 그래서 주님 신령 사랑에서 신령선이, 신령선에서 선이, 선에서 인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애를 가지고, 인애가 말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서 인애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부터 거기서부터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등차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주님의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구하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받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 존재들은 다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요. 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법칙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천계하고 연결된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땅에는 모든 동물들과 나무들과 뭐 모든 인간들,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 자연에 속한 것들은 다 태양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물들이, 식물들이 태양한테 구하는 게 뭐예요? 뭘 구해요? 태양한테. 빛과 열을 구할 거 아니에요. 오직 이 땅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구하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달라고. 햇빛 속에는 거의 열이 있거든요. 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는 모든 식물들은 다 태양으로부터 오직 열과 빛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다 그것만 있으면. 동물들은요. 동물들도 뭘 구해요? 태양한테. 오직 빛과 열 외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자연들은 하늘로부터 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땅에는 모든 존재라는데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을 구하는데 열과 빛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뭘 구해요? 별걸 다 구해. 새해 무슨 해가 뜨면은 새해가 되면은 온갖 잡다한 거 다 구합니다. 다 구해요. 무슨 뭐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뭐 별별 걸 다 구합니다. 다 구해요. 그것도 또 보름달이 뜨면 또 구하네. 뭐 별걸 물 떠놓고 구하네. 뭐 교회 나와서 구하네. 뭐 절에 가서 구하네. 뭐 나무에 대고 구하네. 온갖 잡다한 걸 다 구하는 거예요. 뭐 다 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무와 동물들과 곤충들도 그런 거, 곤충들도 하찮은 저 미물들도 구더기들도 태양을 향해서 오직 안 구합니다. 다른 거 안 구해요. 근데 인간만 오직 별 작다는 거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웃는 거예요. 까르르 웃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구하니까 지겨워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래. 제발 좀 그러시지 좀 말아라. 만물의 우리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지금 다 미쳐가지고 별걸 다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뭘 구하고 있어요? 태양한테. 다 그런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리숙한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줄 수가 뭐 있어야 주지. 태양이 어떻게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어떻게 태양이 어떻게 뭘 돈을 벌게 해주고 아무리 구워도 못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거와 똑같이 영적으로 딱 연결시켜 보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야.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무한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존칭어를 버가지고 신령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사랑은 이게 존재입니다. 존재.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반드시 이걸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영원한 지혜예요. 그래서 존칭어를 붙여가지고 신령지혜예요. 신령사랑과 신령지혜. 이게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 신령사랑에서 선이 나옵니다. 태양에서 볕이 나오듯이. 또 이 신령사랑에 속한 신령지혜에서 뭐가 나오면 이것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오면서 빛이 이 열을 가진 빛이 옵니다. 이 태양에 있는 이 볕은 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을 담아야 됩니다. 똑같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생명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래서 오직 주님은 사랑과 지혜, 선과 진리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깨인 사람들은 주님한테 뭘 구해야지 돼요? 오직 사랑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왜 구해요? 지혜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삶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 외에는 구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 온갖 잡다한 것을 다 구합니다. 아주 이 정신이 미쳐버린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서 새해나 뭐 때가 되면 다 구하듯이 무슨 새벽기도 나와서 구하고 철야기도 구하는 이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오직 주님한테 뭘 구해요? 별걸 다 구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슈알라슈알라 그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온갖 잡사한 쓰레기를 구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럼 쓰레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이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이 잘못 구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7절인가? 7절 읽어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 왜냐하면 이방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은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온 만물들이 태양한테 열과 빛만 구하듯이 주님한테 뭐만 구해야지 돼요? 사랑과 지혜만 구하는 거, 선과 진리만 구하는 거예요. 인애와 믿음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너무나 100% 무한하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100% 주는 거예요. 100%. 너희가 만약에 선과 진리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100% 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그럼 100%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주면 그 받아서 결합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이 주님과 결합한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천기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죠. 선의 측면에서 의지와 이해예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의지와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의지와 이해. 근데 영이 살아났어. 이게 둘. 의지와 영이 살아났어요. 그럼 이 영이 살아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셋이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받던 생명을 내가 영 안에 가지고 있잖아. 이것을 삶 속에서 선으로 드러내는 거. 주님을 드러내는 게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있어도 두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명이 있어도 두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데 10,000명이 있어도 거기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온갖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합심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뭘 구하냐면, 온갖 오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는 사람의 숫자는 수백만인데, 거기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만 사람이에요. 여기서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 지각하는 자, 지혜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안에 생명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깨달아 지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왜 동물은 왜 사람이 안 되냐면은
동물은 주님으로부터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만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동물하고 나랑 똑같은 육체네? 그러니까 육체끼리 같이 노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령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여기서 생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주님의 생명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나가가지고, 이게 주님의 생명이 딱 임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지각이 생기고, 깨달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사람이에요. 요게 바로 사람. 그래서 이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 이름으로 모여요? 그렇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은 사랑과 지혜예요. 사랑과 지혜.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이름이야.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성질 안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 딱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결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이 모든 내용들은 항상 똑같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청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청계를. 영적인 청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천적인 청계만 있었어요. 천적인 청계가 뭐냐면 그냥 주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곳인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천적인 천국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청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청계,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천국이 영적인 청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자연적인 진리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새로운 청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그 하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받는 거. 어떻게 받아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거. 그래서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랑과 믿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외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기록된 게 없어요. 이게 모든 성경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속뜻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만 이제 하는 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태양에게 바라는 거, 주님에게 바라는 거, 오직 사랑과 지혜, 선과 진리, 인애와 믿음, 이것만 바라면서 주님과 결합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지해서 그동안 주님에게 이상한 것들을 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사랑이시며 지혜이신 주님, 선이시며 진리이신 주님, 인애이시며 믿음이신 주님, 주님에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만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